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이 지도력에 대한 것, 그 같은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한 무리가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또 올바르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무리가 온전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는요, 네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다 지도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 지도자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의 주인공인 이 다윗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4명의 이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4명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참된 지도자이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인지를 우리는 이 4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자기의 힘으로 이 사울 왕의 유약한 아들, 남아있는 이 아들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의 그 힘으로 이렇게 투대해서 세운 유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 이제 헤브론에 내려간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이 났죠. 정말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보셋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냐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브넬하고 물론 좀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아브넬이 있는 것과 아브넬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보셋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왕자였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자였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다스렸고 지금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왕의 아들이었고 왕자였다면 그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가 어떤 이유든지 어떤 위치에 서든지 지도자로서의 그 같은 역량을 발휘할 것을 생각하고 그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제 2년 동안을 왕조에 앉아서 그가 다스렸는데, 그 2년 동안 그가 비록 지금까지는 많은 준비가 안 됐었더라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는 2년 동안 아브넬의 그 어떤 힘, 아브넬의 어떤 그런 권위,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가 참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준비가 그는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겠지만 또 충분히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그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은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보셋은 전혀 그 같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저 이 아브넬만 바라볼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제 이 이스보셋은 아무런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보셋이 정말 그렇게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참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참다운 왕으로서의 자질을 그가 구비하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다 노력했다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오히려 그는 아브넬의 그 같은 권위, 아브넬의 그 같은 어떤 압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왕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같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하는 것들을 그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가 정말 참된 지도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고민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 장로들을 모아서 그 같은 것들을 논의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가 준비를 했었을 텐데 아브넬은 손에 힘을 다 늘어뜨리고는 그는 그저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낮에, 이스라엘의 한낮에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그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이 아브넬의 살해당함으로써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한낮에 더우니까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인생은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 맞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지도자인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아니어도 정말 아주 뛰어난 장수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최소한 500명이나 이 정도의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휘관이었고 또 이 이스보셋의 집, 그러니까 왕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같은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이 지금 지휘관으로서, 지금 지도자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고 군대를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그 자기들의 그 상황,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위치, 더 좋은 입지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꾀를 냈던 것이죠. 모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은,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유리한 그 같은 그 입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형제간이었어요. 림몬의 아들,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 형제간이 서로가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모략을 꾸미고 그들의 그 왕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면 다윗이 그들을 높이 세워주지 않을까,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지휘관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이방 나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나에게 무엇인가 좋게 하는 사람들,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고 보상해주고 또 높이 세워주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공고히 하는 그 같은 것들이 이방 그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쭉 횡행되었기 때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은 지금 이렇게 서로 대치 상태이고 서로 원수 관계이니까 그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나라가 다윗에게로 지금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있으니 지금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 아니냐,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느냐, 싸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간다면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기쁘게 그들을 받아주겠느냐 하는 대단히 인간적이고 대단히 세속적인 이 같은 그 생각으로 그 같은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 그 틈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달려 가져갔던 것입니다. 한번 8절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지금 레갑과 바하나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 다윗 왕에게 그의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레갑과 이 바하나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 관계였다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로 여겼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군사가 많아졌을 때 그는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이 사울 왕을 괴롭힐 수 있었고, 또 사울 왕에 대해서 그가 비방하고 또 그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왕권을 취하려고 얼마든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과 싸우지 않으려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피해 다닌 것이죠. 도망 다닌 것입니다. 그가 도망 다닌 이유는 사울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 그 다윗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원수로 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있고 정치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말이지만 굉장히 정반대의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든 또 어디서든지 간에 굉장히 그것은 그 사람들을 나누고 그 서로 이렇게 그 편을 가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린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의 기본적인 것은 이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가 그 정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당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당과 상대 당을 갖다가 굉장히 구분지어서 편을 가르고 내 편과 상대방을 갖다가 굉장히 분명하게 갈라서 공격함으로써 상대 당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당을 세우는 것, 그것을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 활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정치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그 편을 갈라서 서로 대적 적군과 아군으로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을 정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정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편을 갈라서 네 편, 내 편, 또 우리 교회, 또 너희 교회 이렇게 교회 간에 서로가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교회가 교회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이렇게 어떤 뭐랄까 비교하고 어떤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바하나와 이 레갑이라는 사람, 이 두 지휘관이 지금 이 사울의 머리를 들고 사울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왕 사이에를 이렇게 편을 갈라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지금 유다는 지금 이렇게 서로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고 서로 편을 갈라서 자기가 지금 상대편 이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를 갖고 왔으니 이제 난 당신 편입니다. 난 이제 이스보셋의 편이 아니라 이제 당신 편이니 난 당신이 받아주시고 당신이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서로 갈라놓은 것이, 편을 갈라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편이 갈라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고 또 한 나라로 지금 유지되어야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 잠시 서로의 어떤 사울 왕이 죽어서 그 다음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혼란기가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나눠져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원래 한 편입니다. 만약에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라면 서로 싸워서 죽이고 서로 이렇게 뺏고 빼앗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지, 지금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은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와서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편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하나와 레갑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되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이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지휘관에 대해서 다윗이 보인 모습은, 다윗은 정치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치를 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무리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그들이 가지고 어떤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거기로 이끌어가며 때로는 통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행위, 그것을 정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가 필요하냐? 맞습니다. 정치, 올바른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을 가르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때때로 잘못 가던 길을 통제해 주면서 바르게 인도해 간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정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정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눈여겨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며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가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치입니다. 지도자들이 해야 될 정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이 보고 그걸 따라갈 수 있고, 본을 보고 그걸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행위를 우리는 교회의 정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바하나와 이 레갑이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지금 편을 가르고 서로 이렇게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행동을 보고 그들에게 한 대답은, 그는 이렇게 9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지금 이 바나와 레갑에 대해서 그가 대답할 때 그의 기준은 그가 판단한, 그가 분별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그의 기준은 지금 다윗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보면 다윗의 편이 된 거잖아요. 다윗을 도와준 거잖아요. 다윗에게 이롭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레갑과 바하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를 가서 끌어안고 내 편이구나. 잘 왔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그 기준, 사람들의 이 바나와 레갑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별한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가를 다윗은 생각하고 분별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는 그의 기준에, 그가 판단의 기준이 정확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가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나를 위한 행동인지 나를 해치는 행동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10년이 넘게 쫓아다녔는데도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하려는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지 않은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제가 오늘 사무엘하 4장의 제목으로 정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그 어떤 의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내 위치, 내 입장, 나의 이익, 나에게 무엇이 더 나은가 하는 것들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동,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에게 전에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에게 알린 그 아말렉 그 청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인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말렉 청년도 분명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원수로 여길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나에게 누가 더 이롭게 주냐, 누가 나를 갖다가 칭찬하냐, 누가 나를 세워주냐,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과연 어떤 행동이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청년도 죽인 것이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바하나와 레갑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보셋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악을 행했나요? 지금 그가 우상을 드려오고 그렇게 막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그런 행동을 했나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분간 지금 이 그 사울 왕이 죽고 변고가 생겨서 죽고 나서 다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임시 정부를 그의 그 왕으로서 그가 지금 있을 뿐이었지. 그는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원수로서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 바나와 레갑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단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영달을 위해서,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다윗에게 가게 되면 다윗이 우리를 높여주겠지, 우리를 세워주겠지 라고 하는 이 오해를 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이 분별의 기준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나에게 누가 좋은 말을 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참 이렇게 기쁘게 보죠. 내 편이 되고 내가 좋다고 하고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을 싫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때가 안 좋다고 말하고 나에게 반항하고 나에게 대들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싫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분별한다면, 우리는 조석간에 변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우리는 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참 좋지만 저 사람이 내일 또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막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참 불안한 삶입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가 판단하고 그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여러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면 나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니까 내 편이고, 그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대적이라면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해준지 상관없이 그는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들. 그럼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같은 동료들이지 한편이지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부터 떠나서 마귀와 그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그들과 그 마귀의 속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들에게도 우리는 기회를 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더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22장을 열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마태복음 2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네,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말에 올무로 묶어서 공격하기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문제를 낸 것이죠. 가이사에게, 그 당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이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하고 싶었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우상으로서 여겨지고 또 온갖 로마의 같은 거짓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정말 부패한 이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 바치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고 있는,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모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 편 아니야. 이스라엘 편 아니야. 넌 로마 편이야. 하고 편을 딱 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이제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의 그 같은 그 권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쪽에 가까운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너는 반역자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로마에 속해 있는데 그 자체를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니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는 어떤 일이죠? 예,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는 로마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이렇게 편을 갈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편인지 말해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편에 예수님께서 속하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요. 뻔한 결과가 뻔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쇳돈을 보이라 했더니 데나리온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데나리온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으로 너희는 지금 편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 지금 여기 다 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면 다 빼앗기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내면 또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까지 반항하다 보면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니까 다 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세금을 다 내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세금을 내도록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 어떤 견해의 차이로 서로 그 편을 갈라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주님은 지금 세금 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의 편을 가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유다 그 나라 백성들이 나뉘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로마 편에 붙든지 아니야 우리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의 편이 됐든지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옳고 그르고 네 편이고 내 편이고를 가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신정국가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나눠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이 다윗은 그렇게 이 바나와 레갑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가 편을 가르고 서로 분열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나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올바르게 그것에 대해서 치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나 레갑을 죽여서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그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와 한 편이다, 나 같은 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서 그가 나와 같은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줘요. 그러면서 꼭 나한테는 이렇게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걸 온갖 다 내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인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아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내 안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내는 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적어놨는데 네. 뭐라고 적어놨나?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뭐 이것을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저걸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아마 내 아내는 그래서 아내라는 것 같다고. 아내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고, 네. 아내는 아내 그래서 아내라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입니다, 나.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나를 세워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내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아내를 도와줘야겠구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러면 한편이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니 나도 도와줘야겠다 하게 된다면 나하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 상관없이 한편이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늘 영원히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잘해줄 때도 있고 또 나에게 못해줄 때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짜증내고 화날 때가 있으면 또 나를 또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조석간에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냐를 가지고 우리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분한다면 그거는 매우 불안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남편이 이렇게 행하고 있고 내 아내가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을 보고 내가 그를 돕겠다고 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같이 돕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봐줘, 나를 도와줘 하고 되면 서로 상대방의 다른 편으로 이끌기 때문에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그 성도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나에게 좀 어렵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형제자매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고 주님을 어떻게 그가 이렇게 그 위에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도와줄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수직 교회가 이웃한 다른 그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도울 때 그때 우리는 그 다른 지역교회와 우리 서수직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저 교회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했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준 이 바나와 레갑 이 두 지휘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판단은 다윗이 옳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바나와 레갑을
정말 환영하고 그들을 세워줬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영원한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이 레갑과 바하나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갖다가 분열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면 당연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정치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을 어떤 편으로 갈라서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 정치적인 어떤 것, 그런 어떤 욕망 때문에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의 대적인지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